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힘들지요. 40일 동안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다 중단하고 가장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40일 기도를 마치셨는데 그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신 예수님께 가장 약한 부분, 제일 힘든 영역을 들이대며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픔, 온 인류의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경제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다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세상 떡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요 그에게는 구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또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예수님을 천사들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으면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최고라고, 야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외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대스타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최고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마귀에게 절하면 그거 다 준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영화, 부요함, 성공, 출세 다 준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권력, 성공, 출세의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와 권력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애굽의 바로는 자신의 권력과 부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붙들어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안 듣잖아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애굽과 바로에게 내렸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버티다가 장잡아 첫 것이 그냥 싹 죽는 10번째 재앙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보내줬습니다. 출애굽한 후에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두기 위해 병거를 몰고 홍해 바다까지 쫓아갔다가 열렸던 이 바다가 닫혀지면서 애굽 군대가 거기에서 몰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보고 알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런 헤롯이 왕권의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잔혹한 권력의 횡포입니다. 여러분, 헤롯 이 사람이 인간입니까? 사람입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했던 이 사람 악마죠. 깨끗하고 순결하고 청순하고 그런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악마죠. 악마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 권력 때문인 것입니다. 권자에서 내려오는 것이 싫어요. 그 권력과 영화를 끝까지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귀가 권력과 부요함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키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경제의 시험, 배고픔의 문제, 이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도 물리쳤습니다. 야, 참 너 대단해, 너 최고야, 너 영웅이야, 이와 같은 교만의 시험 물리치셨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마귀의 권력과 부귀, 출세, 성공, 이와 같은 유혹과 시험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습니다.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물러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생의 삶을 왕성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의 사람이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무서운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엄청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견만의 유혹과 시험이에요. 또 세상 권세와 영광과 출세와 성공에 대한 유혹과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시험 잘 이겨내셨는데 여러분들도 정신 차려서 각성해서 이와 같은 시험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세요.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과 함께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유혹입니다. 성적인 시험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범죄를 대단히 엄하게 다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죄와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 하나님께서 음행과 간음에 대하여 더 많이 강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의 근심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은 본래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넣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해요? 육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문란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불의하고 못됐던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노아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이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8 식구만 남기고 홍수로 육체가 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싹 멸해버리시고 말았습니다. 성적 타락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불결했습니다. 문란했습니다. 그곳에는 동성애가 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무서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하늘에서 그냥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황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자였습니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3D의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랐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30세에 유다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여주시게 됩니다. 그는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싸움을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패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나라의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신앙이 반듯하게, 하나님 신앙이 아주 반듯하게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왕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잤는데 이게 벌써 영적으로 이게
근신, 영적으로 각성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을 줬어요. 지금 군대는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저녁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이 다윗이 이제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게 돼요. 날은 저물어서 해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눈에 들어오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저 아래에서 어떤 여성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어찌된 일인지 이 여성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몸을 씻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젊은 여성이 밖에서 몸을 씻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몸을 돌려서 눈을 피하거나 다윗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자꾸 그곳으로 눈이 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떨어지는 햇빛에 비친 여인의 몸은 그야말로 여신의 강림과 같이 보였습니다. 아름답게 보인 거야. 황홀하게 보인 거야. 다윗이 신하를 불렀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다윗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암몬과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그 여성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었어요. 그걸 우리는 레드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악한 행동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언제 다윗이 하나님을 업심여겼습니까?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시를 지었습니다. 악기를 만들어서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주를 했어요. 언제 하나님을 다윗이 업심여겼습니까?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이 하나님을 업심여긴 그와 같은 행동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그래서 낳은 그 다윗의 아들이 죽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은 암논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 셋째 아들이 압살롬,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 이렇게 쭉 나가요. 근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해요. 그리고 후에 다말과 남매지간이었던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죽입니다. 살해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정에서 여러분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발생해요. 또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받아서 예루살렘 왕궁을 내주고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다윗의 성범죄의 원인이 있습니다. 성적 타락과 범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7번째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계명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성 간에 육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 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선만 넘지 않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자신은 부합된 삶을 사는 것으로 여겼고, 그런 그들은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를 인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신들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성전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주 노골적으로 성전에서 큰 소리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밝혀주시는데, 27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이미 너희들은 들었고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의 진짜 의미는 너희들이 들어서 알고 또 가르침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 이전에 예수님께서 뭘 먼저 보시느냐?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습니다. 가리지 않아요. 마음에 이미 악한 마음, 못된 마음을 품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벌써 간음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간음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동보다 앞서서 뭘 보시느냐? 마음,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나쁜데 행동이 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잘못됐는데 결과가 좋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모든 것이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가고 손이 가고 발이 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싸우고 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하루의 업무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퇴근해야 돼요. 퇴근할 때 마지막 나가는 사람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문 단속해야죠. 열려있는 문은 없나? 그냥 열어놓고 가는 그와 같은 창문은 없나? 그래서 문 단속 잘하고 이제 퇴근하는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자죠. 그래 이제 다음날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때도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 단속이에요. 대문은 닫혔는지, 현관문은 잠겼는지 그거 확인하고 잠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밤사이에 도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영적인 문단속입니다. 이 영적인 문단속은 뭐냐?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다시 한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 지켜라.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초대교회에 성 안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성 안토니, 성자예요. 성자, 세인트, 성자입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정결한 삶을 살고 순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소원이야. 이게 기도예요. 근데 이 안토니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마다 죄고, 말하는 것마다 죄고, 듣는 것마다 죄고. 그래서 이 안토니가 이렇게 해서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안토니가 결심을 합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사막으로 들어가자. 이 사막에는 뭡니까? 모래밖에 없어요. 뜨거운 태양만 내려쬐어요.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그래서는 이 안토니가 세상의 삶을 다 정리하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35년 동안 고행을 하며 삽니다. 금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분의 고행 생활을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참 보게 되면 정말 엄청난 굉장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몸부림. 그런데 안 본다고 해서, 듣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지상 천국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지 않는 그 자리에 더 무서운 유혹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밤마다 마귀에게 시달렸습니다. 정욕 때문에 절규하며 씨름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기를 35년. 그가 고행을 끝내고 나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 나는 35년 동안 시달렸다 라고 했습니다. 나 35년 동안 시달렸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첫째로 아주 강력한 마음의 결심,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강력한 마음의 결심,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눈이 불의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음행의 죄를 범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눈을 뽑아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내 눈이 범죄했다고 해서 내 몸에서, 내 얼굴에서 눈을 뽑아냈어요. 그러면 그 후에 다시 악하고 불의하고 못된 이와 같은 마음이 안 생길까? 한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정욕의 마음, 육신의 마음이 안 생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전히 또 생겨요. 안토니의 고백처럼 나는 35년 동안 시달렸다. 그게 오늘 우리인 것입니다. 30절에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 역시 또 오른손이 범죄했습니다. 잘라냈어요.
왼손이 간음죄를 행했어요. 잘라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속에 다시 악한 마음, 못된 마음, 정욕의 마음이 안 생길까? 안 생기겠어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눈을 뽑아내고 손을 절단해내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몸에서 눈을 뽑아내는 그 마음, 손을 절단하는 그런 각오, 결심, 이걸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매일 넘어집니다. 마귀에게 날마다 끌려가요. 변화가 없습니다.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거룩이 없어요. 정결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범죄한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뽑아내는 것 같은 거룩한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손을 절단해내는 것 같은 단단한 각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결심과 각오가 있게 될 때에 그 결심과 결단으로 정욕을 이기고 간음을 이기고 부정과 불법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저급한 삶을 살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다시 저급한 삶으로 가면 되겠느냐, 주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세요?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강력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참,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음행의 죄를 짓고 정욕의 길로 가고 육신의 문란한 삶을 살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참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의 영적 신문을 매일 날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잖아요. 틀림없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신분과 위치는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달라요. 틀립니다. 차원과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 옷깃을 아주 야무지게, 영적 옷깃을 아주 야무지게 여러분 다 잡아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정갈하게 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경건의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경건의 생활. 경건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9절에 11절이네요. 시편 119편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뭐 두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속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방패입니다. 방패.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한쪽만 날이 있는 검이 아니야. 양쪽에 다 날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부엌에서 칼 쓰잖아요. 근데 그 칼이 날이 한쪽에만 있잖아요. 한쪽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요, 이 영적인 검은 그냥 양쪽에 예리한 날선 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리한 날선 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은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로 막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는 거야. 아, 그래도 이게 도망가지 않고 그냥 덤벼요. 그러면 그냥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냥 치는 거야. 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못된 유혹과 시험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자기 속에 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습니다. 여기 연단하라 이 말은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그 목에 그냥 금메달 하나 걸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설날이나 추석날이나 이거 없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며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야. 그게 연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단해야만 이 목에 뭡니까? 메달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혹은 동메달이든 메달을 걸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메달 걸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저절로 있으면 되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을 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영적 경건과 거룩을 훈련해서 여러분 자기를 지켜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이 세상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험악한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유혹과 미혹과 시험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각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영적인 각성과 결단과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보게 하시고 묻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와 말씀을 통한 경건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님의 아주 귀한 영적인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 자신을 지켜지게 하시고 가정이 지켜지게 하시고 교회가 지켜지게 하시고 이 세상이 지켜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